합니다. 우리는 지금 날 때부터 맹인 되었다가 기적적으로 눈을 뜬 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또 자기들끼리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저 사람이 정말 사람들 앞에서 구걸하며 살던 그 거린이 맞느냐?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런 놀라운 은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 그때 이 맹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른 건 다 모르겠습니다. 누가 내 눈을 뜨게 했는지, 내가 어떻게 내 눈이 뜨게 되었는지 내가 정확히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전에는 맹인이었지만 이제는 눈을 뜨고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25절에 나오죠.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받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혹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이 맹인처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보는 것이니이다.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대답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떠나갔습니까? 아니, 아주 집요합니다. 또 이 사람을 붙들고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첫 절 26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무슨 말이? 아무래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도대체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했고 어떻게 네가 눈을 뜨게 되었느냐? 우리들에게도 이런 끊임없는 질문이 계속돼요.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묻습니다. 당신 정말 예수 믿어? 예, 믿습니다. 언제 어떻게 믿게 되었는데?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당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당신 구원받지 못했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뿐이야. 이전에 어떤 이단이 그렇게 자꾸 질문했죠? 구원파라는 이단이 자꾸 그렇게 질문했어요. 당신 예수 믿어? 당신 구원받았어? 언제 어떻게 믿게 되었는데? 언제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럼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니야? 당신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혹 우리 가운데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어느 집회에 참석했다가 어떤 분의 말씀을 듣다가 내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기가 구원받은 정확한 때, 아니 시간까지도 장소까지도 분명히 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때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 수 있어? 정말 당신이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 라고 물으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하죠? 또 뒷머리 흑적하면서 글쎄 내가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긴 했는데 정말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지 그건 나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말하죠? 그럼 당신 구원받은 것 아니야. 당신 스스로 그저 예수 믿는다고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그 구원의 확신이 당신 속에 분명히 없다면 당신은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것에 불과해.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그 확신이 내 속에 분명히 없으면 나는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까? 나는 그냥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뿐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35절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사람은 분명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구원을 받은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더더욱 그를 믿고 있지는 않았어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아는 것은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내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것. 왜?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33절에 나오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나는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 정도, 그 정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 대답은 천차만별이겠죠.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10등급으로 나누어서 스스로 한번 말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등급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최고 등급 10, 아니 그런 분은 많지 않을 거고 9, 8, 7, 아니 어떤 분은 제일 밑에 1이나 2, 아니 그 정도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 우리의 모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뭐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만하면 됐다, 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나는 너무 연약하다, 내 믿음은 너무 약하다, 나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것이 없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그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꺾어지고 마는 갈대와 같다. 한 가지로 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사탄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늘 공격해요. 너는 믿음이 너무 부족해. 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 너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몰라.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넌 구원받지 못했어. 너는 지금 교회 다니고 있을 뿐이야. 그 정도 믿어가지고 안 돼. 라고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맞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다. 이전에는 내가 맹인이었지만 이제는 눈을 떠서 본다는 것이다. 네가 하는 말이 다 맞다. 나 부족하다. 나 연약하다. 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고 성경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고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가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본다는 것이다. 이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분명히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오늘 이 맹인은 그러했어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잘 알지 못하지만 또 어떻게 해서 내 눈이 뜨게 되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 그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그것으로 그 대답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도대체 네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고 어떻게 내 눈이 뜨게 되었느냐고 재차 질문해요. 그러자 오늘 보면 27절에서 또 한번 이 맹인 되었던 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참 이 대답이 걸작이.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뭘 또 듣기를 원합니까? 내가 말해도 믿지 않으면서 듣지 않으면서 뭘 또 묻습니까? 참 담대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전에 구원파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당신 예수 정말 믿습니까? 그럼 목소리가 좀 적어지. 예, 믿습니다. 당신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예, 그런 것 같긴 한데. 한 번 더 물으면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맹인 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자에게 배워야 돼요.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에 씻으라고 했더니 씻었더니 눈이 뜨게 되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나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른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것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 있다. 내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본다는 사실이다. 바리새인들이 또 물어요. 진짜냐? 누가 네 눈을 뜨게 했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느냐?
아니 내가 이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얘기했는데도 믿지 아니하고 또 묻습니까? 내가 또 대답한다고 당신들이 믿을 것입니까? 라고 담대하게 대답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이 대답은 보통 대답이 아니, 뭐 눈을 뜨게 되었으니까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이겠죠. 아니, 그 당시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의 부모를 찾아갔죠. 그리고 부모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니, 당신의 아들이 이전에는 맹인이었는데 눈을 뜨게 되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 맹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린 잘 몰라요. 우리 아들이 이제 장성했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가서 직접 물어봐요. 여러분, 그 부모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 정말 그들이 잘 몰라서 그랬습니까? 자기 아들이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 방법, 그 과정, 그 모든 것을 왜 모르겠어요? 이미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2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누구든지 그 사람 그리스도야. 예수라는 그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 그 사람 그리스도야. 우리의 구주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출교하기로. 여러분, 출교한다는 것은 죽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모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난 잘 몰라요. 우리 아들이 이미 장성했으니까 아들한테가 직접 물어보세요. 참 부모로서 너무 야비한 거예요. 그러나 이 아들은 어때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라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보지 못했으나 지금은 눈을 떠서 보게 되었나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이 맹인 되었다가 눈을 뜬 자와 같은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그 부모와 같은 믿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나 정말 성경에 대해 잘 모릅니다. 나 예수님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만큼은 내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저 사람들이 저 사람 뭐 생활은 저렇게 잘 하지도 못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었다는데 교회 다닌다고 참 우스워. 혹시라도 그런 손가락질 비난 받을까봐 글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나 교회 왔다 갔다 해 다녀. 사람도 만나고 좋잖아.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분명히 마음속에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설령 성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 되었다라는 이 사실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 이 사실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기억하고 인정하며 살겠다라고 마음에 다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이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지지 않는 분, 또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분 계십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일은 절대로 우연히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이런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사실 내가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지금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습니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습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여기 없는데 여기 나와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여기 안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안 나오면 벌금 냅니까? 어떻게 마음이 없는데도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마음이 있어서 나온 분이야 마음이 있어서 나왔다고 치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정도는 다르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이, 혹 여러분 가운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내가 지금 설교를 듣고는 있지만 죄송하지만 난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앞에서 뭐 억지 소리만 하는 것 같고 믿어라 믿어라 하는데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정말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시니까 설교하는 분 체면도 있고 또 내 체면도 있고 그래서 내가 듣고는 있지만 난 뭐 무슨 말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혹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는 이야기를 여러분 저렇게 잠잠하게 앉아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는 말을 매일 나와서 들을 수 있어요? 설령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다음 주에 또 와서 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 평양감사도 제하기 싫으면 할 수 없는데 아니 하지 않는데 요즘에 누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정말 그렇죠. 항상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어쩔 때는 정말 나오기 싫을 때 정말 나오기 너무 힘들 때 그런 때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나아올 수 있는 것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이 한 번도 없었던 분 계십니까? 상처받은 일이 한 번도 없었던 분 계십니까? 정말 내가 다시는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그냥 다짐하고 결심한 그런 일은 혹 없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참 설교를 듣는 것이 어렵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참 믿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 교회에 다니는 것, 교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정말 어쩔 때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큼은 내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기 목동에 가면 출입국 관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살면서 비자도 받고 영주권도 받고 시민권도 받고 하는 그런 곳이. 그래서 거기에 한번 가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뭐 비자를 받기 위해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참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민이 한번 되어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쉬운 일이 아니 정말 어려워요. 자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시민이 되었어요. 대한민국 시민권을 얻었어요. 자, 그 사람이 대한민국 시민권을 얻었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갑자기 막 된장국이 먹고 싶어집니까? 갑자기 막 한국말이 저절로 나오나요? 알지도 못하는 애국가가 막 1절부터 4절까지 막 외워지고 불러지나요? 천만의 말씀이. 자, 그 사람이 시민권을 얻으면 그 사람은 피부 색깔이 어떻든지 그 사람은 분명히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은 되었지만 여전히 된장국 냄새가 싫어. 그리고 여전히 한국말은 잘 안 돼. 애국가를 한번 애워보려고 하는데도 애국가가 정말 애워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누가 말해도 분명한 한국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평생 노력하고 했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자들이에요. 빌립보 3장 20절에 말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어요. 하늘나라 시민 되었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게 많아요. 정말 하늘나라 사람다운 모습보다는 여전히 세상 사람다운 그런 모습이 더 많아요. 자, 어느 나라에서 저 베트남 사람이, 캄보디아 사람이 우리나라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 대한민국 시민이 되었어요. 그러나 어때요?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그 베트남 사람으로서의 모습, 캄보디아 사람으로서의 모습, 그 모습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요. 아무리 한국 사람 흉내를 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대한민국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요. 연약한 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마세요. 무엇?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시민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만큼은 절대로 부인하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대한민국 시민권을 얻고도
내가 아직 한국말에 서툴다는 것 때문에, 내 피부 색깔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 때문에. 글쎄요, 나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공항에 들어오면서 당신 국적이 어딥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베트남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내가 캄보디아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 끌려가요. 이 사람 뭐 이상하다. 아무리 자기의 모든 성향은 이전 성향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때는 언제입니까? 눈을 뜨게 된 그때. 그 사실만큼은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걸 알게 된 것 아니에요. 날 때부터 눈을 뜨고 살아간 우리처럼 눈을 뜨게 된 그 순간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 그 사람 무엇부터 배워야 돼요? 이제는 빨강색이 뭔지 이제 배워야 돼요. 눈을 떴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빨강색이 뭔 줄 몰라요. 이제 그 사람은 배워야 돼요. 이게 빨강색이야. 아, 이게 빨강색이구나. 이건 노란색이야. 아, 이게 노란색이구나. 심지어는 무엇까지 배워야 돼요? 이 사람이 당신 아버지야. 아, 이 사람이 내 아버지였구나. 물론 목소리 들으면 알겠죠. 그러나 한 번도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당신 어머니야. 이 사람이 당신을 낳아준 사람. 아, 그렇구나.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워야 된다는 것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모르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 맹인은 눈을 떴어요. 분명히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되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몰라요. 배워야 돼요. 아버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머니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 지금부터 배워야 돼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어떤 것이 빨간색인지, 어떤 것이 노란색인지 배워야 돼요.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해서 이거 내가 눈을 뜬 거 맞아?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라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금방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 아이는 어때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죠. 여러분, 그 아이를 요즘에는 정말 부모들이 잔인하게 자녀들을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아이를 죽이면 어때요? 성인 어린을 죽인 거나 이 어린아이를, 막 태어난 어린아이를 죽인 거나 똑같이 살인죄예요. 사람을 죽인 것이. 왜 그렇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이. 사람 구실을 못해. 똥오줌도 못 가리. 말도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완전한 한 사람이 마찬가지.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똥오줌도 못 가리면서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명백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눈을 깜빡거리면서 엄마를 쳐다보고 아빠를 쳐다보는 것 같지만 이 아이가 막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를 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요즘 이제 아이가 낳았다고 병원에 신방을 가면 이제 아이 보러 가잖아요. 면회하러 가잖아요. 아이가 보고 아이가 아빠 보고 웃는다고, 엄마 보고 웃는다고, 웃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이가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엄마 얼굴을 보고 아빠 얼굴을 보려면 빠르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이 있어야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를 못해요. 완벽한 시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완벽한 아이로 한 집안의 아들로 딸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아직 보지도 못해요. 아빠 얼굴도 모르고 엄마 얼굴도 몰라요. 또 이 아이가 이제 조금 자라요. 돌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엄마를 보고 엄마라고 얘기했어요.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제 엄마를 엄마라고 불렀다고. 근데 옆집 아줌마가 이 아이를 딱 아니니까 또 아줌마 보면서 엄마 그러네. 여러분, 이 아이는 아직 누가 진짜 자기 엄마인지 다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는 그저 입을 떼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그러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되었어요. 그러나 너무 부족해요. 제대로 보지도 못해요.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글쎄요, 잘 몰라요. 설명할 수 없어요. 당신 성경 66권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아니, 한 번도 제대로 못 읽었습니다.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내가 더 많이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네요.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딸 되었고 천국 시민 되었고 하늘나라 시민 되었는데 내가 뭐 때문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자라가야 돼요. 왜? 한 생명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는 100% 완전한 인간이지만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사람 구실을 하며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때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바보처럼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바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써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날마다 자라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맹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단번에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순간부터 어때요? 조금씩 자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가 이미 생각한 11절 보세요.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사람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자기가 들은 얘기만 듣고 이름이 예수라고 하던데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얼마 뒤에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다시 묻죠. 그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끝부분 보세요.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11절에서는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라고 말했는데 17절 끝부분에서는 선지자니이다. 나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사람은 선지자 같습니다. 정답입니까? 아니, 한 걸음 나아가긴 했어요.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너무 부족해요. 자, 그런데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다시 찾아와서 묻죠. 35절 끝부분 보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드디어 뭐라고 대답합니까? 36절에 주여. 여러분, 그런데 그가 주여라고 말한 거 참 놀라운 일이긴 한데 이것도 뭘 알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분명히 믿어서 그렇게 고백한 것은 아니에요. 계속되는 말을 통해 알 수 있죠.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함이니이다. 너무나 믿고 싶은 그런 갈망, 더 분명히 알고 싶은 그런 갈망 때문에 주여라고 말하긴 했지만 아직도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자가 자기의 구세주인 것을 명확히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주여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가 누구시뇨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누가 생각났어요?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백부장 생각나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소문을 듣고 오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부탁해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묻죠. 내가 정말 네 아들의 병을 고쳐줄 줄 믿느냐?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해요?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었나요? 아니에요. 못 믿었어요. 그냥 내 아들의 병을 고치고는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래서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맹인 되었다고 눈을 뜬 그 사람이 지금 이런 상태에 주여!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주님을 믿고 싶어요. 그러나 아직 믿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3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직도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이 직접 와서 묻는데도 주여,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그가 누구인지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지금 네 앞에 있는데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예수를 몇 년 동안 믿었는데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다녔는데 아직도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내가 정확히 다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꾸중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지금 네가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지금 네가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느냐? 네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것이 네가 나를 보고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냐? 오늘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맹인 되었다가 눈을 뜬 자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7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네가 지금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고 네가 지금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느냐 라고 우리에게 자상하게 또 한 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38절 보세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주여는 36절에 나와 있는 주여와는 아주 다른 의미예요.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는 것과는 사뭇 달라요. 주여라고 갈급한 마음에 외치긴 했지만 아직 누가 주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36절의 주여에서 38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자, 처음에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조금 지나서는 뭐라고? 선지자니이다. 세 번째 입술로는 주여, 그렇지만 아직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믿고 싶어요. 네 번째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눈을 뜨고 난 다음에도 어때요? 그 믿음이 계속해서 변해가고 자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완벽한 하늘나라 시민 된 것 믿으십니까? 이 사실은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어린아이 같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경에 대한 내 지식이 아무리 모자란다 할지라도 이 사실은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뭐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나는 이미 하늘나라 백성 되었는데,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대로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어때요? 나는 자라가야 돼요. 조금씩 날마다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욥도 자라갔어요. 여러분, 욥기가 시작되면서 욥기 1장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칭찬을 받았던,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였던 자예요. 그런데 그 욥기 마지막 욥기 42장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이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 욥도 자라갔어요.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의 그렇게 놀라운 칭찬을 받았던 욥도 그때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 믿음이 또 자라간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도 자라갔어요. 다메섹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되어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라갔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도 잡은 것이 아니다. 나는 아직도 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앞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에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자,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1입니까? 2입니까? 3입니까? 4입니까? 어디에 있든지 실망하지 마세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꾸준히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힘쓰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애쓰고,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조금씩 자라가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사실 어린아이는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빙그레 웃었는데 그 엄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처럼 내 믿음은 너무 부족해서 그저 남들 하는 것처럼 흉내 한번 내보려고 한번 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것 보지 않아요. 어제보다 오늘 내 믿음이 조금 더 자랐는가, 자라지 않았는가. 작년보다 올해 내 믿음이 조금 더 성장했는가, 성장하지 않는가, 성장하지 못했는가.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 믿음이 점점 앞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점점 자라가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을 살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르렀든지 주님께서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자마. 라고 칭찬해 주실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칭찬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나라 시민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에도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된 것 분명히 믿고 오직 자라가기 위해서만 애쓰고 또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